어제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아쉬운 것은 어떤 강의를 구체적으로 들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너무 또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반복되는 내용이 설사 있더라도 내적 치유라는 게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선아 강사님께서 하신 거하고 또 제가 이런 거 나눈 거하고 어쩌면 오버랩, 비슷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장난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감인지 아세요? 네, 부메랑이죠. 네, 잘 아시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보자마자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십자가 이러시는데, 너무 모든 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조금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모양인 것 같지만 부메랑이라는 장난감입니다. 자, 이 부메랑이라는 장난감은 던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아오죠. 제가 이거 던지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냥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거 던지면 돌아올 거다,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그때 달라요. 잠깐 던져보겠습니다. 천장이 바로 위에서 내려와서 던져보겠습니다. 던지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던지겠습니다. 꼭 봐야 하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잠깐 던져볼게요. 멀리는 안 갑니다만 혹시 뒤에 계신 분들 무슨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돌아옵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면 또 어떤 애기 엄마들은 조금 더 으스스하나. 네, 뭐 그때 따라 그러셨는데 전혀 그러시지 않아요. 계속 들어. 자,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왜 돌아옵니까? 돌아오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간단한 대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에로다이내믹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러시는데, 부메랑은 모양과 이 무게와 이 모든 것이 던지면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살고 아무리 학벌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것 같고 가문이 좋은 것 같더라도 우리의 개개인의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뭔가 잃은 것 같은데도 허무함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라는 개념은 뭐냐? 내적 치유가 뭐냐? 그럴 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돌아오는 시간. 그래서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성령님 안에서 받는 거. 그러면서 내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를 닮아가면서 뭐를 맺게 됩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적 치유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 특히 한국 성도님들 중에 내적 치유에 대한 개념이 강사한테 안수기도 받고 뭐 치유받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강사한테 머리 내밀기 좋아하는 백성이 없어요. 아주 기대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강사한테 이렇게 기도받으면서 막 쓰러져요. 퍽퍽 쓰러져요. 저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냥 뭐 나뭇잎처럼 퍽퍽 쓰러져요. 어쩔 때는 기도해 드리려고 나갔는데 장풍이야.
손 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손이 가는데 그냥 더더더더더 쓰러져. 그럴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쓰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잘도 자빠져요. 잘도 자빠져. 근데 일어났을 때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면의 변화예요. 속 사람이 새롭게 되고, 속 사람이 누굴 닮아요? 예수님을 닮고, 삶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10번 쓰러졌는데도 성격은 여전히 괴팍하고 고약하면 그거는 내면의 치유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어떤 강사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사람들이 퍽퍽 진짜 쓰러지더래요. 나뭇잎처럼 그냥 턱턱 쓰러지더래요. 근데 강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안 쓰러지더래요.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쓰러졌대. 스스로 쓰러졌대. 어떤 분은 또 얘기하기를, 강사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데 자기 위해서 강사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안 쓰러지더래요. 자기는 또. 그러니까 또 강사님이 안 쓰러지니까 슬슬 밀기 시작하더래요. 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또 이 집사님이 또 오기가 나서 자기도 맘밀었대. 예. 여러분, 내적 치유는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새로워져야 되느냐? 날로.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이 어제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날이 되기 원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은 조금씩 변하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막 뒤집어지는 거 좋아해요. 뒤집어지는 거. 목사님들 중에 저를 집회로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 이번 집회 때 우리 교회 뒤집어 놓고 가십시오. 뒤집어지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뒤집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내면의 변화는 뒤집어서 된다기보다는 조금씩.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오늘, 내일까지 이게 되죠? 내일이면 여러분 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요. 속사람 변화 이루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니죠. 내일 다 치유가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다 닮아버리고 성령 열매 다 맞춰버리면 김상봉 목사님 하실 일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게 내면의 치유가 될까요? 변화가? 언제까지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치유받는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 멈추고 새롭게 되는 거, 변화되는 거를 제가 멈추면은 저는 강사될 자격이 없어요. 계속 배우고 계속 변화받아야지 강사를 하지, 이거는 멈추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강의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내면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조금씩. 다니다 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도 해보고 한국 분들 상대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 발견하는 것이, 누가 더 상처가 많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상처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뭐가 맺힌 민족이에요? 한이 맺혔어요. 맺힌 게 많아요. 응어리가 맺혔어요. 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못해요. 그냥 미국 사람들 그래요. 한. Koreans have a lot of 한 이래요. 이게 아주 그냥 맺혀 있는 거예요. 그냥 상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아마 맺혀버렸어. 우리나라 분들이 맺힌 게 많아요. 근데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비교할 때 또 누가 또 맺혀 있을까요? 우리나라 여자분들 맺힌 게 많아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다른데 연세 든 분일수록 맺힌 게 더 많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집애네. 사내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 부모와
식구들한테 거절당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특히 성함이 이제 기집애 그만 나라고. 이름을 뭐로 줘요? 남자 이름을 줘요. 김영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 보는데 김영철입니다. 남자 이름을 줘. 아니면은 여자 이름을 지더라도 무슨 단어를 써요? 말자를 들어가요. 말자. 마지막 말자. 뭐 말숙이, 말향이. 자, 그런 이름들을 갖고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저는 만나요. 그럼 제가 그분들께 권면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 바꾸세요. 그래요. 이름 바꾸십시오. 호조까지 바꾸는 거는 복잡할 수 있지만 최소한 부르는 이름이라도 바꾸십시오. 왜? 그 부를 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때 뭐 하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름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이름 크리스트라는 이름을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진짜 제 이름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이후로 계속 사역의 문을 지경을 넓히시는데 이제는 뭐 검색에 들어가서 크리스티 김 찍으면 동영상도 떠오르고 뭐 막 나와요. 하나님이 영역을 넓히셨어요. 이름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름이 안 좋은 뜻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새 이름 기도해 보세요. 진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그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누구한테 가요? 옛날에는? 점쟁이한테 가거나 뭐 이름 짓는 철학자한테 가가지고 생년월일 따지면서 이름 짓죠. 얘는 몇 월 며칠 몇이었 다니까 그 생년월일은 요 이름이 좋겠습니다. 점쟁이한테 받는 이름은 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 믿음 있는 부모님들은 젊은 부부들 보면은 이름을 참 예쁘게 져요. 애들 이름을. 예수 찬양해서 예찬이, 뭐 찬미, 뭐 말숙이 말량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름. 그래서 이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검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대우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상처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상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상처가 있냐면 첫째, 타입 A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타입 A, 알파벳 A죠. 이게 무슨 상처냐면 어디서 온 단어냐면 absenc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absence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묘사하자면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결핍. 타입 A, absence.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받고 싶은 거를 못 받은 상처가 있어요. 받고 싶은 걸 못 받은 상처. 여러분 뭘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한 상처. 이해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상처.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상처. 격려받고 싶었는데 격려받지 못한 상처. 칭찬 좀 받고 싶었는데 칭찬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아온 상처. 이 결핍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Type A, absence, 결핍. 받고 싶은 걸 못 받은 상처. 여러분 뭘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상처가 있어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이 반찬이 나왔는데요. 대접하시는 분이신데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면서 반찬을 본인이 드시는 거예요. 양볼이 터지도록 음식을 넣으면서 입을 벌리시면서 씹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먹을 겨를을 안 주셔. 아이고 맛있다. 대접하신다는 분이 손님인 저한테 먹을 겨를 없이 막 반찬을 휩쓸었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 보면 이제 딱 짐작 가는 게 있어요. 이분이 못 먹고 자란 아픔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이게 짐작이 딱 가요, 보니까. 좀 이따 이분이 드시다가 저더러 그래요. 왜 안 드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사님, 저는 어렸을 때
보리죽도 제대로 못 먹고 컸습니다. 그러더니 또 확 휩쓸 때가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컸어요. 결핍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 결핍의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상처 여러분 있으세요? 어느 집사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40대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성교사님, 저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서 봉사하긴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유는 봉사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 이거 봐주지 않나. 누가 나 아무개 집사 저렇게 열심히 하라고 좀 보면서 말 좀 해주지 않을까. 그거 막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은근슬쩍 하면서도 두리번거린다. 누가 안 보나. 특히 누가 나를 안 보나 그럴까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 좀 안 보나 이거.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언제 장로시켜주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동기를 다 모른다는 거죠. 아무개 집사 열심히야 이런다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 알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 자신 참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교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 인정받고 싶은데 여태까지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00점을 받아왔을 때가 있대요. 시험 보고 100점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100점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저 100점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애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대답하시네. 그 아버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훑어보더니 시험이 쉬웠구나. 그러니까 네가 100점 받았지. 네 말고 또 몇 명 받았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받아도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런 아버지 계세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가 이게 이제 결핍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어른이 돼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고 싶어요. 그저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누가 나 좀 칭찬해주지 않나. 결핍. 어떤 사람은 또 무슨 결핍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성장 시기에 사랑 표현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애정 표현을 못 받았어요. 우리 딸 이쁘지. 우리 아들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게 없이 자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차를 타고 지방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차를 타건 비행기를 타건 길거리를 걷건 어디서든지 이제 사람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걸 즐겨요. 근데 이 옆쪽에 건너 의자에 어느 애기 엄마하고 한 2-3살 된 남자아이가 옆에 앉았어요. 이 남자아이가 어찌 귀엽게 생겼는지. 그냥 이 조그만 녀석이 2살, 3살 된 대까 말까 하는데 얘가 엄마한테 어느 한 시점에서 칭얼거리면서 그래요. 엄마 안나도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그 귀여운 아들이 그렇게 안나도 그러는데 이 애기 엄마는 다 큰 녀석이 뭐하나 좀 가만히 있어. 다 컸대. 요만한 꼬만데 하나도 그런데 다 그냥 거기 똑바로 앉아있어. 그리고 뭐 만져주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문둥병자고 앉아 다루듯이 가면서 뚝 떨어져 앉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봤을 때 막 안타까웠어. 좀 만져주지. 어쩌면 애기 엄마가 피곤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성장 시기에 터치, 이게 스킨십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여러분 아세요? 갓난 아기 때부터 많이 안아주고 만져준 아이들은 성장을 잘해요. 그리고 면역성도 강해져요. 그거 아세요? 왜? 사랑을 받으면, 이 스킨십과 이러면 사랑을 받으면 세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면역성도 강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얘가 막 너무너무 불쌍해. 막 저라도 가서 좀 만져주고 싶어. 근데 또 이 아줌마 뭐야 또 이럴까봐 또 그러거든요. 진짜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만져주면서 무릎이라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좀 어깨라도 해주면서 그래 엄마가 지금 피곤해서 지금 꼭 안기는 너무 힘들고 자 팔로 이렇게 안아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 고통치지. 한 번 또 길가에 걸었는데 보니까 어느 꼬마아이가 엄마가 이제 빨리 걷는 거죠. 엄마 다리는 기니까 한 5살쯤 됐을까 말까요. 그 작은 다리로 쫓아가는 거죠. 또 꼬마들은 또 걸어가다 뭐 보면 또 이거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앞에 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거 걸어가는데 얘가 툭 걸려서 넘어졌어. 이 무릎이 까졌어. 울기 시작해. 울기 시작해. 여러분 부모님 애가 그러다 넘어져서 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애기 엄마는 젊은 애기 엄마가 애한테 가더니 일어나 사내 자식. 저기 자. 애가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 그래도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애기 엄마가 더 울게 해줄까? 빨리 일어나. 와. 이 애가요 나중에는 울지 못하고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이 울음을 찾느라고. 그러더니 결국 일어나가지고는 질질질질 끌려가요. 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쟤는 완전히 이 다음에 내적 치유 대상이다. 내적 치유 대상. 좀 그럴 때 애기 엄마가 뭐 해주면 좋아요? 넘어졌어. 아야가 피나네. 잘 돼봐 엄마가 호해줄게. 그리고 좀 다독거려주면 애들은 주로 금방 울음을 그쳐요. 좀 안아줘 그러면. 근데 또 어떤 애기 엄마는 뭐 그까지 그래. 야 마다카스 갖고 와. 마다카스 발라. 좀 안아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결핍이 많이 있는 경우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돼요. 여기 뭐 대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성인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이 됐는데 내면에는 그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어린아이의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유치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 보면 친구들 사이에 이런 애들이 자꾸만 안기는 청년이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래. 너 왜 이래? 징그럽게 붓고 난리야. 저 떨어져 더워. 그래도. 왜 그래요? 안기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비벼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애처럼 자꾸 얘 어린애 같아. 결혼한 부부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남편이 자꾸 비벼대. 여보 왜 이래? 자기야. 그래서 자꾸 결혼했어요. 그런데 유치한 행동이 나는 거예요. 물론 애정 표현을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지. 자기야 그러면서 좀 만지고 뭐 이렇게 앉는 게 있지만 그 도가 지나치게 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게.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성교사님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 그냥. 아들 둘에 남편까지 아들 그냥.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 유치한 행동이 나요. 결핍 때문에. 어느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래요. 성교사님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성교사님 제가 여자 관계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부에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자들과 사귈 때 쉽게 신체적 접촉, 스킨십을 나누고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육체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이게 죄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 강의를 이제 들은 청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안아주거나 만져주거나 이렇게 스킨십을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시기에 여자들하고 교제하고 이성교제를 시작하니까 자꾸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만지고. 그러면서 지나치게 자꾸만 육체적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면에 그러한 결핍이 있을 때 머리로는 특히 그리스도인은 머리로는 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정이 벌써 이끌려가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감정이 이끌려가면 이론이 어느 쪽이 이길까요? 감정이 이겨요? 이론이 이겨요? 감정이 이겨버려요. 감정이 이겨버려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61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미 언급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적 주의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대략 몇 년 전에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800여 년 전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 거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인데 먼저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네. 나를 보내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뭘 주세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뭘 주세요? 노임을. 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바로 이 구절을 읽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바로 내가 이로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마음 내면의 병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포로된 자가 뭐예요? 갇혀있는 자가 누구예요? 내면으로 갇혀있는 자. 어떤 면으로 갇혀있어요? 애정 결핍 속에 허덕이고 있고 분노 속에 갇혀있고 증오로 가득 차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폭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좌절돼가지고 슬픔에 갇혀있고 이런 포로된 자들, 내면의 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갇혀있다는 것은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감옥에 내면의 감옥.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이 맺혀있는 분들 중에 내면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세요. 시어머니를 증오하고 심지어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기 싫대요. 그 시어머니하고 영원히 살 생각하니까 아찔하대. 지금같이 지내는 것도 진짜 견딜까 말까 한데 영원히 천국에서 시어머니 저 천국 가기 싫어요. 그래요. 저 예수는 믿지만 천국은 가기 싫어요. 우리 시어머니 생각하면.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증오로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갇혀 있습니까? 슬픔, 좌절, 실패의식, 분노, 증오, 원망, 뭐로 갇혀 있어요? 누구 용서하지 못했어요? 누구 비슷한 사람 보면은 저 인간 꼭 누구 닮았어 그래서 그냥 싫어지는 거.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type A, absence, 결핍이에요. 받고 싶은 걸 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상처는 뭐냐? type B예요. B, 알파벳 B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bad, B-A-D죠. bad, 나쁘다는 거예요. bad.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나쁜 일을 경험한 거예요. 나쁜 일. type A는 absence, 결핍이고 type B는 bad, 나쁜 일을 경험한 거예요. 나쁜 일. 폭행, 구타, 폭언. 겪기 싫은 일을 겪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폭언이 참 심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들끼리, 주위 사람들이 말을 막 거칠게 하는 거예요. 이 싹수가 노란 놈아.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 넌 재수없는 놈이야. 이런 말을 아들이나 딸한테 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성도들을 제가 만나기 때문에. 너가 태어나부터 우리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 너가 태어나부터 사업이 안 됐어. 그걸 어떻게 걔가 태어난 것 때문이라고 해요. 너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안 좋은 말을 듣고 사는 사람 있어요. 공부 좀 못한다고 이 밥통 돌대가리야. 너 또 그것도 대가리라고 붙이고 다녀? 돌대가리야, 이 돌대가리. 그냥 막. 여러분,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게요, 이게 폭언이에요. 이 돌대가리, 이 밥통, 이 머저리 같은 놈. 저는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제발 자녀들에게 밥통이라고 부르지 말라. 밥통은 부엌에만 있습니다. 밥통은 부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밥통이라고 부르죠. 돌대가리 부르죠. 어느 한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말을 자주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래 심각하게 이래요. 선교사님, 저는 돌대가리보다 더 심한 쇠대가리입니다. 이건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게 어설퍼. 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졌어요. 자신감이라고는 몸에서 표현이 안 돼. 그죠? 쭉 늘어져. 기가 다 죽었어. 그저 계속 들으는 이 돌대가리, 이 밥통, 이 머저리, 이 말을 듣고. 우리나라 저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불쌍해. 너무 눌려있어.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책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잘못된 교육, 이 체계. 이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진짜 너무 막막하고 가슴이 아파요. 나 애들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울어요, 어쩔 때는. 너무너무 막 화가 나서 울어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 근데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똑같이 애들을 그렇게 돼. 기집애야, 공부해.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 이놈의 자식. 공부에 한이 맺힌 민족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에 한이 맺혔어.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들도 만나보면은 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무슨 대학 못 나온 거에 한이 또 맺혔어. 내가 무슨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는 국민학교 5학년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냥 이 학업에 대한 이 아픔.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들이 서울 상대에 들어갔어요. 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아들들을 얼마나 격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서울 상대라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무슨 대학을 얘기하시냐면 아들이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 갔다는 거예요. 서울 상대할 때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 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 간 그 아들을 이 목사님은 얼마나 격려하고, 아들아, 인생이 대학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너는 그 지방대학이지만 너 최선을 다하면 돼. 네가 좋아하는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얼마나 격려해 주는지, 이 아들이요,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인데도 어깨가 탁 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다녀. 얼마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니는지 몰라. 나쁜 일을 겪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폭언 겪고 폭행당하고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제가 무슨 얘기들을 듣는지 아십니까? 어느 한 형제님이 이래요, 저한테. 성교사님, 우리 아버지는 제정신으로 집에 온 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술 취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만취된 상황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식구들을 굴타고 엄마 때리고 발길로 차고 혁대 끌러가지고 애들 잠드는 다음에도 늦게 오셔가지고 애들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야!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자빠져 자고 있어. 애들 다 깨워. 혁대 끌어서 애들 때리고. 심지어 한 번은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5학년 때, 한 5, 6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혁대를 끌르더니 자기한테 건네주더래요. 잔뜩 쥐어져가지고. 너 이거 받아가지고 네 동생 때려봐. 동생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러니까 아버지, 저 그거는 못해요. 그랬더니 주먹이 날라면서, 뭐 못해? 겁이 터지고 발길로 차고. 여러분,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아버지의 주먹으로
이 코피가 터지면서 맞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게 얼마나 아플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남자 손이 얼마나 센데 주먹이 날라다는 거예요. 코피가 터지고 그야말로 막 턱뼈가 어떻게 되는 것 같더래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으니까 동생 안 때린다고 그렇게 맞으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랬대요. 코피를 닦고 엉금엉금 겨우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주세요 아버지 할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지. 받아가지고는 옆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동생한테 가서 미안해 그러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이래. 선교사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는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저는 주님이라고는 기도해도 아버지라고는 부르면서 기도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자만 들어도 저는 소름이 끼치고 경기가 날 정도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내면에는 용광로 같은 증오와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제님 그 마음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그 분노 그 증오를 품고 있으면 마음의 독소가 됩니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럼 막 기도하는데요. 양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는데 주먹이 하얘요. 얼마나 깍지는지.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 아버지 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인간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 온 식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총이 있었더라면 내가 소리나지 않는 권총이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 그냥 쏴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만 보장된다면 주님 우리 아버지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무서워서 못 죽였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갈 게 무서워서 못 죽였습니다. 우리 엄마 누가 돌볼까 무서워서 못 죽였습니다. 사형당할까 봐 못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잡히지 않는 것만 보장되면 우리 아버지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거 뭐예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교사님 강의 들을 때 괴롭습니다. 그래요. 왜? 기억하기 싫은 걸 자꾸 얘기하니까. 괴롭대. 한 번은 어느 형제가 쉬는 시간 때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이래요. 성교사님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기 싫었던 거, 그동안 마음에서 꾹꾹 누르고 왔던 그런 사건들 선교사님 예화 중에 말씀하시는데 꼭 우리 가정을 다 몰래카메라로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근데 이래요 저한테. 그러나 제가 이거 들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런 거를 마음에 담고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몸은 막 충동적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의자를 붙잡고 들었대요. 막 몸은 막 뛰어나가고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자를 붙잡았대요. 의자를 붙잡았대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아버지들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아버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분도 역시 자라날 때 뭐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저는 무남동녀입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애정 표현을 할 줄 모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예쁘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귀하지, 그런 언어가 없었어요. 안아주는 거 없었어요. 품어주는 거 없었어요.
저는 더군다나 타입 A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질 않았어요. 3살 때 떨어졌어요. 3살 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3살 때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시면서 해외 가서 혼자 가서 일하시면서 회사를 통하여 월급을 받아서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먹고 산 식구가 누구냐?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저희 엄마, 삼촌, 고모, 큰 고모, 작은 고모, 그리고 저 7 식구가 저희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그 돈을 회사 통해서 받아가지고 7 식구가 먹고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일하실 수 있는 연세예요. 제가 3살 때. 근데 대낮부터 술 마시고 만취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그런 배경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떠나셨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엄마는 시집살이에요. 남편은 없어요. 멀리 가 있어요. 가정 형편은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얼마 견디다 못해서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전 3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어요. 결핍, 애정 결핍 속에 허덕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땐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7, 8살짜리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보면 저는 문득 저도 모르게 7, 8살 때 다른 애들이, 저 또래 아이들이, 아니면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가면, 동네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 보면, 아니면 같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저도 모르게 7, 8살 때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멍하니 너무 부러워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걸음을 멈추면서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조그맣고 그래서 좋겠다.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같이 산 게 10살 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10살 때. 왜? 10살 때 7년 뒤에 아버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이 된 거예요. 가지고 비행기표를 보내셨어요. 한 장은 제 거, 한 장은 엄마 거. 엄마하고 어떻게 연락을 하고 지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난데없이 아줌마 같은 엄마가 나타났어요. 별 얘기 없이 설명 없이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에 같이 갔어요. 할머니, 삼촌, 고모, 친척들이 김포공항에 나왔어요. 10살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기 싫어요. 근데 뿌리치지를 못했어요. 왜? 엄마인 줄 아니까. 돌사진도 있고 결혼사진도 있고 엄마니까. 아줌마 같지만 분명히 엄마거든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부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또 본능적으로 있었어요. 진짜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부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줬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내내 비행기 안에서 우는데도 어떻게 저를 위로할 줄을 모르셨어요. 너 힘드니? 할머니 떠나서 힘드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엄마는 아빠 만나는 게 신났던 것 같아요. 그냥 애가 우는지 뭔지 그게 별로 와닿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키우지 않았으니까. 10살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색한지 낯설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고 아빠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냐면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너무 어쑥스러우니까 낯서니까. 그렇다고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호칭이 없이 지냈어요. 그냥 호칭이 없어. 전화 받으면은 전화 왔어요. 아빠를 향하여. 엄마 전화 왔어요. 호칭을 없이. 보통 애 같으면 아빠 전화해요 이럴 텐데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전화 왔어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자식이 아빠 전화 왔어요 말을 못하고 애가 수화기를 들고 흔들고 있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애정 표현이 없었어요. 아 우리 딸 이쁘지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밥 먹을 때 뭐 맛있게 먹으면 하시는 말씀이 맛있냐? 더 먹어라. 배불러요.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더 먹어라. 돼지 새끼를 키우는 건지 사람 새끼를 키우는 건지 그저 말씀마다 더 먹어라. 많이 있다 더 먹어라. 많이 있다 더 먹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왜 그런 식으로 애정 표현하는 건지 이해하게 됐지만 10살 때 나이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됐죠. 아 부모님은 6.25를 겪고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 나오시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저 자식한테는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랬던 모습이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가 됐지만 10살 때는 이 아줌마 아저씨 같은 엄마 아빠가 그저 나한테 먹으라고만 얘기하고 가서 자라 뭐 숙제해라 뭐 이 수준이지. 학교에서 뭐 친구들하고 무슨 일 있었니 뭐 이런 대화가 없었어요. 그저 먹어라 가서 자라. 심오한 대화를 주고받는 거야. 심오한 대화.
너무 깊이 있는 대화. 먹어라. 가서 자라. 숙제해라. 너무 깊이 있는 대화를.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결핍이 쌓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는 9살 때 성추행을 당했어요. 삼촌 친구한테. 9살 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기 전이에요. 삼촌은 저한테요, 아빠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삼촌이 저보다 12살 위에요. 아빠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치아가 흔들리고 빼야 되면은 삼촌한테, 삼촌 이거 흔들려. 삼촌, 그래, 일라. 아주 실을 딱 감아요. 이렇게 실을 딱 붙잡더니 저더러 그래. 눈 감아. 그래. 그랬더니 이마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뒤로 제끼면서 이빨이 탁. 그러니까 이마가 아프니까 이빨 빠지면 하나도 안 아파요. 삼촌이 그걸 빼줬어. 또 삼촌이 이거 또 흔들려. 그럼 삼촌이 그래, 일라. 그랬더니 또 이번에 또 실을 딱 묶더니 이거 실을 딱 깠더니 방문을 열어요. 그리고 문고리에 탁 감아 그거를. 그러니까 연 방문을 팍 닫아버려. 그러니까 이빨이 탁. 삼촌이 아빠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 다음에 크면 삼촌 같은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보통 아이는 이 다음에 크면 나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그런다. 근데 9살 때 삼촌이 친구들하고 캠프 갔는데 저더러 같이 가겠냐 그랬어요. 저는 9살 때까지 피서 간 적이 없어요. 수영복 입은 적이 없어요. 물놀이 한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데리고 간다 그래서 신난다 그랬더니, 가겠다 그랬더니 삼촌이 저를 시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9살 때 수영복도 사주고 튜브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물놀이를 했어요. 재밌게 신나게 노는데 삼촌 친구들이 그때 한 6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다 21살, 22살짜리들이죠. 저 혼자 꼬마 9살짜리. 같이 갔는데 밤에 곤히 자고 있는데 자다가 깼어요. 저는 9살 때 성추행이라는 단어도 몰랐고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자다가 깼어요. 곤히 자다가 깼어요. 왜? 옆에 있는 삼촌 친구가 제 몸을 만지는데 이거는 9살짜리로서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하지 말라고 말을 할까 생각했더니 그건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말하자니 그것도 무서워요. 옆에 삼촌이 자고 있었어요. 삼촌한테 깨워서 말할까? 잃을까? 삼촌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말할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무서워요. 왜? 삼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삼촌이 일어나가지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코피 타지고 난리 날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게 또 무서웠어요. 그 삼촌한테 말도 못하겠어. 그 짧은 시간에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잠꼬대하는 척하면서 좀 몸을 이 사람한테서 이렇게 등을 돌려볼까? 그래서 그 생각대로 해봤어요. 잠꼬대하는 척하면서 몸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사람이 하던 행위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깼습니다. 삼촌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삼촌이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더 막 싸우고 난장판이 날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냥 그게 무서웠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9살 때. 10살 때부터 엄마 아빠와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엄마 아빠는 저한테 어떻게 대할 줄을 모르셨습니다. 저는 애정 결핍 속에 허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담배를 3갑씩 피시고 걸어다니는 굴뚝이에요. 계속 체인 스모커. 계속 담배 피시고. 그리고 양주도 한 병을 혼자 다 드셨어요. 조니 워커 위스키가 한 병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취하시면은 나 가서 잔다 하고 주무셨어요. 다행히 술을 얌전하게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 술을 드신 다음에 이렇게 폭행을 휘두르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나 잔다 하고 조용히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11살 때 동네 고등학교 3학년짜리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저를 귀여워해 주는 거야. You're cute. 저더러 귀엽대요. You're cute. 엄마 아빠는 나더러 그저 더 먹어라. 가서 자라. 이런 말만 하는데 이 오빠는 저더러 You're cute. 귀엽다 그러고 이렇게 저 어깨도 다독거려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루는 이 오빠가 저더러 그래요. Come. 오래요. Come. 11살 때 제대로 몇 마디 못했지만 따라갔죠. 그래서 자기 방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아요. 나를 귀여워해줬던 고등학교 3학년짜리 동네 오빠
오라 그래서 방에 따라갔는데 문을 탁 닫더니 성추행을 시작했어요. 또 어쩔 뻔 몰랐어요. 이건 아닌데. 이 오빠가 날 기여해 준 거라는데 이건 또 아닌데. 어떻게 해요? 화를 낼까 생각했어요. 화를 버럭 낼까? 이러지 말라고 화를 확 쏴댈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럼 또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또 화내면 어떡해. 나보다 훨씬 덩치가 큰데.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좀 이따 그랬어요. 조심스럽게. Can I go? 나 가도 되냐고. I don't like this. 나 이거 싫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I'm sorry. 미안하다 그러더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가게 하더라고요. 12살 때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잡지책을 구독하기 시작하셨어요. 12살 때 잡지책을 구독하시면서 그거를 응접실에서 보시고 그거를 응접실 테이블에 한 권씩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잡지책이 무슨 잡지책이었느냐? 플레이보이 잡지책이었어요. 플레이보이. 도색 잡지. 내 아버님은 그걸 보시고 때로는 어머니도 그걸 보시고 그게 응접실 커피 테이블에 한 장. 8월달, 9월달, 10월달 한 권씩 있는 거예요. 저는 포르노를 저희 집안 응접실에서 접하기 시작했어요. 12살 때. 9살 때 성추행 당했죠. 11살 때 성추행 당했죠. 12살 때부터 포르노 접하죠. 얼마나 저의 내면이 지저분해지고 추해지는지. 그 당시에는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배경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생각들. 타입 A, 결핍. 타입 B, bad. 안 좋은 걸 겪은 거, 나쁜 일을 겪은 거. 이러한 상처들이 있을 때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상처들이 있을 때 좀 전에 언급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자꾸 결핍 같은 경우는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상처 타입 B, 나쁜 일을 겪은 상처 같은 경우는 또 결핍도 포함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게 싫고 기억되는 게 싫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알아요? 뭔가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사귀려고 마셔, 펴, 누구 만나, 아니면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포르노를 접하고 자위행위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런 갈등을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중학생짜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포르노를 매일 본다는 거예요. 매일 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모른대.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여학생이 인터넷 들어가서 레즈비언들이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그걸 동영상을 보고 친구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 너무 외로워요. 너무 따분해요. 신경질만 난다는 거예요. 왜? 주위에서는 공부만 하라 그러고 엄마 아빠는 자기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러고 신경질 나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장면 보면서 여학생 둘이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저는 인간 쓰레기예요. 여러분은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저의 이런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의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배경이 더 이상 저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케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수치스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씻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비슷한 배경, 아니 이보다 더한 배경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예수 안에서는 치유가 있기 때문에, 새 출발이 있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11살 때부터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래서 일기장에 썼어요. 죽고 싶다. 하루는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야. 이놈의 기집애야. 엄마 아빠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먹을 게 있고 너 이렇게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죽고 싶어 이놈의 기집애야. 막 다짜고짜 싸더니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엄마가 내 일기장을 봤구나. 얼마나 그때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 애들 일기장 보실 때 있죠. 애들이 혹시라도 뭐 삐뚤은 생각가 궁금해서 보실 때 있죠. 근데 부탁드립니다. 본 티를 내지 마세요. 본 티를 내지 마세요. 네, 저희 어머니는 아예 노골적으로 다 본 티를 낸 거예요. 이놈의 기집애야, 너 뭐가 부족해서 죽고 싶어. 이놈의 기집애. 엄마 아빠가 시퍼렇게 살아야 돼. 그때 가뜩이나 아줌마 같은 엄마인데 더 문이 차갑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배신감도 느끼고. 나르는 학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11살 때 하루. 오늘이 기회다. 오늘 죽자. 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갔어요. 혹시라도 자살 시도할 때 방해받을까 봐. 문을 딱 잠갔어요. 근데 제가 자살 시도한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제 IQ 수준을 파악하시게 됩니다. 제가 11살 때 얼마나 애가 머리가 안 돌아갔냐면 심각하게 그때 죽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는 이랬어요. 죽자.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번 숨을 심호흡을 하고는 입술을 꼭 다물고는 손가락 갖고 콧구멍을 막았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제 머리 수준이 그 수준이었어요. 콧구멍을 막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콧구멍을 막고 있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콧구멍을 놓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죽기로 결심했거든. 난 죽어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콧구멍을 막고 진짜 있는데 진짜 꼴깍 넘어갈 것 같아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을 뜨고 천정을 보고 있으면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천정에 할머니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신기하게 할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뜨는 거예요. 천정에. 누워있는데 손가락을 잡고 있으면서 숨을 안 쉬고 죽겠다는 이 꼬마의 눈에 할머니가 딱 떠오르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지. 할머니가 아직있지. 내가 살아서 한국 가서 할머니 꼭 만나야지. 이 생각하면서 꼭 말았어요. 저는요 그때 머리가 안 돌아갔던 게 돌이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아이여가지고 부엌에 가서 칼 갖고 와가지고 방에 와서 문 잠그고 뭐 칼로 뭐 어떻게 했으면 저는 진짜 심각하게 다쳤거나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나름대로 심각했거든요. 근데 기껏 머리 돌아가는 게 숨 안 쉬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할머니가 떠오르니까 살아야겠다. 그래서 11살 때 그렇게 자살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고 싶은 생각했습니까? 왜 죽고 싶은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도 죽고 싶은 생각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뛰어내릴까? 높은 계단에서 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그 계단이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가는 거 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내 창자가 어떻게 튀어나올까? 내 해골이 어떻게 깨질까? 그런 생각했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타입 A 상처, 그리고 타입 B. 여러분의 상처, 타입 A, 결핍, 뭐가 있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때 적어보세요. 난 이거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고, 이거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고, 나 이렇게 그때 격려받고 싶고 칭찬받았는데 못 받았고, 나 누가 좀 만져주고 어루만져줬으면 좋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고 등등등. 나 그때 무슨 학용품 사고 싶었는데 못 샀고. 써보세요. 그걸 적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좀 나중에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B, bad, 나쁜 일 겪은 거. 나 이런 거 기억조차 하기 싫은데
나 이거 싫은데, 나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거 뭐 있습니까?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고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가 막힌 상담자이십니다. 카운슬러, 상담자이세요. 컴포터, 위로자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그 결핍과 그 나쁜 일 겪은 거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여성분들 중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계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 정도 숫자의 여성이 모였으면 여기에 몇 명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겪었어요. 통계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추행과 성폭행이 얼마나 흔한 일인지 저는 자매님들을 만나서, 또 자매님뿐만 아니라 형제님들도, 남자분들도 만나서 어렸을 때 성추행, 형한테 겪은 거, 뭐 나이 훨씬 든 여자들한테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 저는 자매와 형제들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 정도 숫자의 성도님들이 모이면 몇몇 분은 여기에 성추행과 성폭행을 겪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겪으신 거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그거 담아놓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저한테 고백하면서 그래요. 선교사님,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요.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못해요.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한 자매들이 있어요. 왜 못했냐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어떤 자매는 그래요. 이런 얘기 해봤자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화낼 거예요. 기집애야, 네가 하는 행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당했지. 아니면 싸다 싸, 이런 말 할 거라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포르노 잡지와 비디오를 본 다음에 충동을 느껴서 집에 왔을 때 여동생이 혼자 있을 때 제가 여동생을 범했습니다. 사촌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조카한테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가해자도 치유가 필요한 거 아시죠? 가해자가 치유가 되면 가해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Type A, Type B. Absence, 결핍. B, bad, 나쁜 일. 겪기 싫었던 거, 겪은 일. 구타, 폭언, 성추행, 성폭행. 어떤 걸 겪으셨어요? 정리해보세요. 생각하기 싫으시다고요? 생각하기 싫으실수록 여러분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만치 그 내용이 다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집살이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그냥 시댁을 향해 분노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냥 폭언을 하고.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시래요. 피난 나오신 권사님이래요. 와, 그냥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하시는. 지병은 호랑이죠. 욕하시는데 막 이북 욕을 하시네. 이 종간나 막 그러면서 욕하는데 뭐 어떤 욕을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근데 또 교회 오면 또 할렐루야 이러시네. 결혼하신 이 여자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그저 시어머니 아니면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시금치. 아마 시자가 들어간 건 난 지긋지긋하다 시죠. 어떤 분은 그래 시편도 싫대. 시편도 싫대. 시편도 싫대.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꾸만 누구를 피해서 사는 거는, 피하면서 사는 거는 자유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포로된 자의 삶이에요. 포로된 자.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Type A, Type B. 그래서 이 한국 여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제가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시어머니하고 남편들만 변하면 나라가 변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하고 남편들만 변하면. 가장 많은 경우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남편한테 당하고.
이 두 인간들만 편하면 나라가 바뀔 것 같아요. 시어머니하고 남편들. 정리해보세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결핍이 있는지, 어떤 타입 B, 나쁜 일을 겪은 게 있는지 정리해보시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걸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휴식 시간 뒤에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휴식 시간 갖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떤 결핍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나쁜 일을 겪은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다뤄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주님 앞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망과 미로와 원망과 이 미움과 증오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슬픔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좀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주님은 고치시기 원하십니다만 여러분이 이걸 원해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제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참 생각하기 싫었던 일들, 기억조차 떠오르기 싫었던 일들, 아버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어떤 유치한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때 누가 그러지 않았기만 했었더라면, 그때 누가 나한테 이러지 않았었더라면 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낫기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 고침받기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픈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 하나님,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 바꿔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옵시고 닦아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거절당하고 왕따당하고 아픔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은 그런 사람 누구 있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여성이나 여기 있는 형제님들 중에 성추행 당하며 짓밟히고 인간 쓰레기라고 느껴지고 걸레라고 느껴진 사람 누구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버지, 우리 중에 가해자가 있습니까?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 가시돋친 인생을 사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주님, 공부가 지겹고 정말 너무나 짜증나고 죽고 싶은 학생 여기 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주님, 그 마귀의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의 그 마귀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도 사는 게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는 자세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 저 너무 힘들 때 있고요, 너무 외로울 때 있고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누구한테 당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 죽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그 마음의 상태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거 겪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습니다. 하나님, 저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쭤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중에 네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네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진정 제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치유 하나님이시여 상한 마음을 고치지 하나님께 제가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신다면 주님 앞에 손을 들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입술을 열고 통성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저의 아픔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너무 억울한 거 겪은 것이 있는데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을 들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울고 여러분의 아픔을 올려드리십시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마음이 아픈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참 누구한테도 말 제대로 이걸 표현을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그거를 붙잡고 누르고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분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혈로 그 아픈 마음을 씻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조차 하기 싫었던 사건, 주님 용기와 믿음을 갖고 떠오르게 하시며 그 사건을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벗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이 맺힌 것이 아니라 그 맺혀있던 껍질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 마음을 받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시간 속에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